열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7일 매일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욥기서 14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에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뿌리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며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이 티끌을 씻어 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욥은 1인칭이 아닌 3인칭을 사용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고난에 관한 질문을 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자 그 내용을 3인칭으로 바꾸어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욥은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이 죄의 결과로 죽게 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사는 동안에도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성경에서 죄인된 인간의 생애를 쉽게 피고 지는 꽃으로 비유합니다. 인생은 무상하고 헛되이 쉬 지나갑니다.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는 것 역시 인생이 허무하고 무상한 존재임을 드러냅니다. 욥은 이런 일시적인 인간을 왜 재판하여 죄를 들추어내시냐고 질문하죠. 욥은 하나님께서 욥에게서 죄악과 허물을 찾으시어 징계하신다고 지금 항변하고 있습니다. 욥은 욥 자신과 같이 헛되고 무상한 존재를 그토록 심각한 눈으로 주시하시며 살피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금 하소연합니다. 나를 법적인 판결을 위하여 당신 앞으로 이끄시나이까? 이렇게 호소하죠. 인간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 일시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지금 긍휼을 좀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어서 4절, 6절에서 욥은 더러운 데서 태어난 인간이 어떻게 깨끗할 수 있냐고 반문하죠. 욥은 인간이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고 말을 하죠. 모든 인간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에게서 난 자 또한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욥은 여기에서 자신을 포함한 모든 보편적인 인간의 죄악성과 연약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죄악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왜 재판하냐고 계속 묻고 있습니다. 인생의 날은 정해진 품삯과 같으니 날이 마칠 때까지라도 좀 편하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한시적인 인간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편히 쉴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간절히 간구합니다. 욥은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죠. 욥은 풍금같이 그의 날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일꾼으로 고용된 품꾼이 하루 해가 지나고 일을 마친 후 그 일한 싹스를 받고 즐겁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를 감시하거나 죄악으로 인해 징계치 마시고 연약한 그를 놓아 자유케 하사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의 짧은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반복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욥의 이러한 기도를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욥은 왜 부활신앙이 없지? 우리는 어차피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살 텐데 그 신앙만 있다면 이렇게 짧은 인생을 즐겁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극히 인간적인 기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욥의 기도에서 부활신앙을 찾고자 한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욥기서를 잘못 읽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게 부활신앙이 있고 없고를 따지기 전에 지금 욥은 이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중임을 알아야 돼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울며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일상적인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작은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구를 통해서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놓치면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욥의 간절한 기도를 읽다 보면 이제쯤은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반드시 응답되는 자동 판매기가 아님을 알려주십니다. 또 믿음이 깊은 사람이 기도하면 그의 기도는 반드시 즉각적으로 응답될 것이라는 착각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기도 응답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될 것이에요. 믿음 좋다고 여기는 사람의 기도는 무조건 들어줘야 되니까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 응답이 불발되어 기독교를 떠났던 C.S. 루이스,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기는커녕 더 깊은 신앙인으로 성장해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가 5살 때 어머니의 죽음을 보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어린 마음에 기도했는데 어머니는 죽었어요. 또 아버지가 그를 기숙학교로 그냥 보내버렸거든요. 그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거기 정말 수용소 같은 곳에 가기 싫어했지만 그곳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독교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더 큰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돌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욥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그를 향하여 힘겨운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바라봐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절망감 가운데 토로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작은 거라도 좀 들어달라고 간청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셔야만 할 것입니다. 절망하면서 좌절하면서도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하루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왜 내 기도는 들어 응답해 주시지 않나? 라는 그러한 좌절감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 순간도 놓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